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혜로운 종의 비유, 파루시아를 의식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원래가 왕이나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 계획을 짜서 방문하실 때 왕의 방문, 왕의 오심을 말씀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냥 친구가 왔다고 해서 파루시아라고 쓰지 않고 왕이 오실 때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왕의 행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파루시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황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옆에 있는 서민들이 내가 올 때 파루시아 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황제, 왕만이 파루시아 한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께서 온 세상의 황제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파루시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나 왕이 우리 마을에 온다, 우리 고을에 온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상을 주러 오시거나 아니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다 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오시는 길을 다 정비합니다. 막힌 것도 다 치우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고 대로를 만들어서 왕이 오실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루시아를 의식하는 사람은 주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파루시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에게 맡겨놓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해라 라고 왕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루시아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냥 환영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왕이 오실 때 맞이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아주 왕과 같은 주인이 어디를 떠나게 됐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끼는 그 종들에게 맡겨줬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겼고 1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니라 20년치
노동자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각자의 그릇대로 능력대로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오겠다, 파루시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일을 돌보고 사업장을 잘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종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은 기술자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맡겨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여기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인이 지금 안 계셔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언제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어떤 날이 올 줄 알고 있습니까? 주인이 다시 온다는 날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면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결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제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행하면 되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족들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어떠한 재능도 주셨고, 기술도 주셨고, 달란트,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요리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섬기기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다양하게 헌신하는 것들도 잘하시고, 재능도 있고, 미술적인, 음악적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준 그 물질과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으로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결산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결산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엄히 꾸짖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꾸짖는 정도가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맡은 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오늘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업장을 잘 일으키고 근면 성실하여서 주인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주인을 늘 의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파루시아 곧 왕의 귀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악한 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의 나쁜 행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나쁜 행실을 만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못된 확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마 늦게 오실 거야.
해외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오실지도 몰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내 거가 되겠지? 안 오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나를 방만하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주인이 안 오니까 이건 다 내 거잖아.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재림, 곧 파루시아를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미련이고 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는데 100% 오실 텐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이다, 어리석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뿐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은 어느새 역할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죠? 역할까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함부로 일꾼들을 핍박하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주인이 주신 그 재물을 내 맘대로 다 사용하고 하면서 악하게 대하고 쾌락에 사용하고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관리를 맡았던 한 관리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라는 그 부부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주인이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내가 주인이지 뭐. 주인이 하는 게 뭐 있어. 에덴 동산 그거 소유한 것밖에 없잖아. 내가 다 관리하는데? 내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을 뱀이 꼬드겼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맞네. 주인은 하는 게 없어. 그냥 이 주인이지, 땅 주인이지. 일하는 건 다 내가 하잖아.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이네. 이런 생각, 어리석은 믿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잘못된 믿음이 악한 행실을 낳게 되었고 그 행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주인이 보지 않을 거야. 주인이 뭘 돌아오겠어. 하나님이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나를 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벌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부재하든지 계시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주인은 파라오의 아주 그냥 경호 실장 같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업무를 맡겼습니다. 요셉같이 성실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너무 잘생기고 젊고 그냥 내가 여러 종들을 막 건드리고 유혹해서 다 즐겨봤지만 아이고 저놈만 내 말에 순종을 하지 않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잠자리 침실로 들어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집 주인님의 부인 말 듣고 저 침실에 잠깐 들어가서 수고하면 나도 이쁨 받고 또 쾌락도 누리고 그러다 내가 노예인데 나에게 자유의 신분도 줄지 몰라? 또 비밀로 해준대잖아. 아이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젊은 사람인데 젊은 남자인데 주인이 시키는데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것뿐만 아니라 어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도 의식하면서 살았지만 더 큰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주인이 나를 유혹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유혹거리의 결정이었죠. 그죠? 어떻게 주인 마님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그 옛날에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시대였는데 주인 마님의 명령을, 그것도 유혹이 되는 명령. 이리 들어와봐. 내가 잘해줄게. 너한테 자유를 줄 수도 있어. 하는 꼬드김이 있어도 아닙니다. 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장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목을 걸고선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루시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결산을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성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그 공장 산업이 엄청 옛날에 발전했었잖아요. 지금은 몰락했지만 왕년에 엄청 헨리 포드가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산업을 엄청 일으켰을 때 밤 2시에도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조들이 이제 열심히 밤새 근무를 하는데 감독이 귀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열심히 일하던 모습을 멈추고 근무 태만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피곤한 시간인데 감독이 이제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던 그거를 대충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그 기계를 점검하고 부속 나 하나까지도 아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인 헨리 포드가 이 공장에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갔습니다. 밤에 어떻게 근무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점검차 가서 몰래 숨어서 이 작업장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그냥 감독자가 없으니까 대충 하고 막 자기도 하고 열심히 근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청년만이 마치 사장이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탄한 그 사람이 이 헨리 포드가 보니까 그가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레이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 사장이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모습에 헨리 포드는 감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프레이저를 공장에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마침내 헨리 포드와 같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이 포드 자동차를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는 아버지 소유의 농장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농장에 관리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는 관리인이 있든지 없든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고 그리고 이 펜스가 망가지면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선도 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소년들은 장난치기 바빴고 감동만 없으면 요령을 피우고 딴짓을 했는데 조지 워싱턴은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조지 워싱턴은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살펴보고 양이 아픈 애는 없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울타리가 망가져 있어서 그것을 혼자 고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장 주인인데도 그는 요령 피지 않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를 마주한 사람들은 그가 성실하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지 워싱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모든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출발한 것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맡은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대통령까지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혜롭고 성실한 종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고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수행 비서였던 게하시라고 있는데,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명령을 해서 물에 나아가서 씻었더니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게하시도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깨끗하게 나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해서 감사 헌금 예물을 엄청 이렇게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엘리사가 다 사양을 합니다. 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양을 했고 결국에는 나아만이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예물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갔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얼른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스톱! 저기 잠깐만요. 우리 주인님이 이거 조금만 좀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은 1달란트와 또 좋은 아주 고가의 의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숙소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게하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당황이 되겠죠.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다녀왔니? 라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말합니다. 네? 저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이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알고 있었는데 이 게하시는 주인이 당장 보질 못했으니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다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인 게하시, 나병이 나아만을 괴롭혔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꿰뚫어 보고 계심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칼 하나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충 좀 많은 것 같아. 아유, 많이 없네, 빠졌네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는 54,654가닥의 머리털이 있고 흰머리가 30개가 있구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든지 안 보고 계시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입니다. omnipresent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숨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골방에 있어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꿰뚫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1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입니까? 나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성실합니까? 나는 주님이 보시든지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습니까?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 곧 파루시아를 매일 의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결정을 하면서 주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주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파루시아 왕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게하시 같이 행동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미 가족들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섬기라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냥 다 땅속에 묻어놓고 잃어버릴까 봐 안 썼는데요. 이 악하고 미련한 종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좀 사용해 봤는데요. 제 마음대로 주시고 가셨잖아요. 이 악하고 미련한 종아. 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5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오시면 악한 종들을 아주 심히 때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인 2000년 전에 쓰였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인이 돌아오셔서 악한 종을 찢어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종을 찢어서 둘로 찢어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한글 성경 번역자는 온화하게 써가지고 했는데 찢어 죽이겠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종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뿐더러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찢어 죽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종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종 그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고 대적도 하고 침도 뱉고 나중에는 붙잡아서 때리기도 하셨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하며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그들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해야 됩니까? 진짜 주인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야 됩니까? 어떤 종이 지혜로운 종, 어떤 종이 충성된 종입니까? 사람이 박수치는 데서만 좋은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은 달라. 좋은 종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나를 보내신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요셉처럼 사모님의 명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피 흘리심으로 주인이신 아버지께 충성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때로는 먼저 아버지께 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주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고 결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만나는 파루시아를 꼭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한번 자랑 좀 해보자, 들어보자 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일들에 너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맡겨주신 많은 공동체에서 너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오늘 와도 1년 뒤에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항상 나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언제 오셔도 우리는 칭찬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는 것이 기쁘고 언제든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장부를 열어봐라 할 때 자신 있게 장부를 내어줄 수 있죠. 그러나 숨기는 사람, 주인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매맞는 날입니다. 해고되는 날입니다.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주인으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파루시아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